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찾으신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익숙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또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심한 욕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뱀하면 우리 성경에서 생각나는 게 누구죠? 뱀, 사탄. 이 뭐예요? 이 사탄 마귀 새끼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이렇게 욕하는 개 XX 이거보다 한 200배는 더 심한 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니 예수님도 욕을 하세요? 네, 예수님도 욕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욕을 하세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죄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신 게 여러분 죄다 이렇게 우리는 말 못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걸 수 있지만, 그죠? 예수께서 오늘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너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항상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매 순간 하는 것이 뭔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매 순간 뭐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런 잣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매 순간 판단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또 나는 이거는 어떤 거야?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나? 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못 갈까? 저 사람 정도면 천국에 가는 거 아닐까? 못 갈까? 뭐 이런 거 우리 막 저절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판단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는 절대 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런 판단들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그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 그죠? 그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신이 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옳을 거야, 저렇게 행동하면 나쁜 거야,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옳다고 여기는 행동들을 해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해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선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야 라고 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행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또 그대로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니까 천국에 못 갈 거야. 가도 겨우 가겠군. 가도 나보다는 상을 못 받을 것 같아. 나보다 칭찬 못 받을 것 같아. 안 됐어. 하나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다 저 인간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네. 뭐 이러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그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선악 판단의 그런 주체자로 서 있으면서 쌓게 되는 인간들의 의입니다. 인간들의 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 하시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야 다 지옥에 갈 자들이 너네야 너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너네 다 똑같아 그죠? 자, 여러분이 진정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판단자,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을 꼭 우리가 이 시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또는 저는 이 정도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라는 그런 판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서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했어요. 이 어둠 속에서 내가 바로 어둠, 그 시체임을 깨닫고 알아서 시체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자, 시체 죽은 자인데 그런 죽은 자, 나는 판단 못하는 자네요. 시체네요. 그것을 깨달아서 무능력한 자임을 깨달아서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일임하게 되는, 맡겨드리게 되는 그 삶, 그 놀라운 은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 여러분 한번 세상을 한번 쫙 바라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독일에 한 15년 제가 있었는데 독일에 15년 있다 한 4년 뭐 이렇게 돼서 한국에 잠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끼는 것이 있어요. 독일에 있다 한국에 딱 오면 느끼는 거 뭘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딱 오면은 빠르다. 한국은 정말 빨라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급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독일에 있다 한국에 오면 그게 피부로 쫙 와닿습니다. 피부로. 음식을 이렇게 막 잘근잘근 씹으면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가면서 밥 먹으면서 계산하는 사람들. 전 독일에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마치고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돈을 정작 내지 나가면서 그것도 막 싸우면서 내가 낼게 네가 낼게 막으면서 하여튼간 무슨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럼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급한 거는 너무 빨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설치하려도요 세워라 내워라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되게 잘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 겉멋 눈으로 볼 때 한국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독일은 여러분 제가 한국이요 BMW 5 시리즈, 7 시리즈가 독일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벤츠 E클래스, E클래스인가요? E클래스, 뭐 S클래스가 독일보다 많아요. 독일은 다 소형차들이에요. 뭐 골프 뭐 이런 조그만 차들이 많고요. 다 중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차를 사면 안 바꿔요, 웬만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새 차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이게 딱 오면은 훨씬 부강해 보여요. 훨씬 빨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인터넷 딱 이게 신청하면 한 며칠 만에 인터넷 설치됩니까? 한 하루? 이틀? 네? 하루 이틀 정도 되죠. 독일은요 2주 걸려요. 와 진짜 죽어요. 이사를 딱 하잖아요. 이사를 해갖고 전화번호 옮기고 와 전화 개통이 안 돼요. 그래갖고 그냥 집에 있어야 돼 이렇게. 오히려 근데 되게 편해요. 아무도 타치를 안 한 거예요. 잠적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국이 진짜 빨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되는 나라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요. 부자 나라, 돈이 많은 나라들이 능력이 되니까 일들을 빨리 막 진행합니다. 물론 독일이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보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나라가 좀 돈이 없고 가난한 나라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일이 막 빨리 진행되는 그런 좀 돈이 많아 보이는 그런 부강한 나라 같은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과 일이 진행되지 않는 느리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복 지수라고나 할까? 이게 더 클까요? 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느끼는 작은 것에도 더 기뻐하는 뭐 이런 어떤 행복한 마음이랄까? 그 느끼는 게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 만족도가. 우리 생각에는 이거 빨리빨리 진행되면 더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세워라 내워라 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175개국을 조사했더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건데 미국이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 행복 지수라는 걸 조사했더니 미국이 152, 소련이 172, 한국은요? 꼴찌요? 180이요? 175개국에서 180이면은 나라도 아닌 거예요? 우리 김용갑 집사님의 생각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102위인가 그랬대요. 102위. 그래서 100위 안에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1위가 어딘지 아세요? 1위? 예? 인도? 예? 네팔? 세팔이 아니고요? 1위는 방글라데시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글방글 웃고 있잖아요. 아, 죄송해요. 이런 개그를 하다니. 그래도 이렇게 웃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1위가 그래서 방글라데시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중국의 해발 2000m 이상 되는 소수민족을 갖다 선교를 하러 한 2주인가 1주인가 중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 한 15명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2000m 이상에 살고 있는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어디 가서 그냥 집 앞에 아무데나 집 앞에 아무데나 손 씻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세수하고 손을 안 닦아요. 그래갖고 사실은 막 이렇게 손톱이 다 까매요. 근데 그걸 빵을 뜯어주고 저희한테 먹으라고 치즈 같은 막 근데 막 역겨워서 냄새가 나는데 너무 맛있어요. 축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어디서 축구를 알아서 거기서 그 부족장 같은 사람 하나 많은데 족장 같은 사람이 대학을 나왔대요. 저 중국의 도시로 가고 대학을 공부하고 왔대요. 축구를 하자는데 와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축구를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축구하는 데가 똥밭이에요. 막 저희 청년들 남자 청년들이 막 하는데 서로 한국말로 나한테 공 주면 너 알아서 해. 공이 똥으로 다 이렇게 발라져갖고 발에 묻으면 신발이 똥 신발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못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일 힘 있는 권한으로 난 골키퍼. 혼자 골키퍼 보면서 니네가 뛰어. 절대 나한테 공이 못 오게 해라. 그랬던 게 생각이 나요. 똥밭에서 축구해요. 그런데 상대편 그 소수민족 사람들 너무 행복해요.
똥에서 뛰는데도 와 너무 좋아해요. 그 축구한다는 자체만으로. 자고 가라고 막 그러는데 이불 침대 이렇게 봤더니 여기 새까매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자매 청년들이 막 몰래 그러는 거야.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여기서 꼭 자야 되나요? 막 죽을라 그래요. 막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막 속으로 막 이제 안달이 난 거죠. 빨리 여기서 어떻게 하면 떠날까? 그리고 니네는 선교를 하러 온 거니 도대체 뭘 하러 온 거니? 제가 막 그러면서 속으로 저도 야 빨리 가자고 좀 해라 나도 가게. 막 이런 생각.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참 문명이라는 것, 이것을 인간들이 만들어놨는데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어떻게 돼 있다? 중독이 돼 있다. 중독이 돼 있어갖고 이런 불편함을 갖다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못 견뎌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저 남태평양 같은데 섬나라 같은 그런 섬 있는 곳에 가면은 여러분 원주민들 막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솔직히 거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나무를 조그만 오두막 같이 만들고 자고 뭐 별로 그렇게 화장실도 없고 거의 소수민족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때 사람들이 왠지 그런 소수민족이 사는 곳 거기도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남태평양 이런 곳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인간들이 그런 곳들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돈을 들고 와갖고 문명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니까 나도 거기 갖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 가는데 그 불편함을 못 견뎌하기 때문에 가갖고 뭐예요? 돈을 갖고 가서 집도 짓고 호텔도 만들고 화장실도 짓고 자기가 편한 대로 막 지어가는 거죠. 그런 문명들을 갖다가 그들 속에 계속 어떻게 해요?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들도 이제는 그 문명의 맛을 보겠죠?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차이를. 그럼 그 문명의 편리함에 적게 돼서 더 많은 편리함들을 어떻게 해요? 인간들은 찾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많은 편리함들, 그 문명을 갖다가 위해서, 문명을 더 들여오기 위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그들 속에서 교육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시작돼서 더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문명을 갖다 더 끌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 누가 더 많은 문명들을 누리며 살까의 게임,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더 많은 문명들을 내가 더 누려야지.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더 많은 유익을 챙기기. 뭐예요? 내 육의 욕심을 더욱더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죄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욕심이라는 것을 부릴 대상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그냥 작은 것에 기뻐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계속 주어지니까 그 주어진 것들로 내 육을 더 채우려 하고 더 만족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를 갖다 계속 연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덜하는 것을 인간들은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합니다. 어떻게? 희망과 소망이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여놓고 그런 것들로 포장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려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발전을 하고 빨라지고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살고 있지만 정작 그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죠. 때가 되면 절망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되기에, 인간의 하나님 되기에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마다 이거를 하면 좋고 이거 하면 안 좋고를 판단하며 자신들의 의의를 쌓아서 소망과 희망,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 이게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성경은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을 스스로 건축자들이 되어 쌓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쌓아가는 이 역사의 끝이 결국은 뭐다? 멸망이다 라고 말해요. 이 역사의 끝이 뭐다? 멸망이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기죠. 이게 이제 끝날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그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으면 지푸라기 같아서 다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마지막이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끝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베드로 후서 3장 7절인가?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잠깐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땅이 아직 보존되고 있는 것은 언젠가 불사르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불살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을요. 말라기서 다시 4장으로 가보면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말라기서 2절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성한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세상 끝이 다 지푸라기 같이 불에 탈 그런 세상이 될 건데, 그런데 그 불이 성도에게 떨어지게 될 때 성도는 그 불이 어떤 불이 되는가? 치유의 광선의 불이 된다는 거죠. 구원의 불이에요. 불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 되기,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앉기, 그 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태워가신다는 거예요. 태워가신다. 그거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의 육의 부인, 자기 부인의 그 육이 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견인입니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내 의로, 내 육으로, 내가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이름을 걸고 쌓았던 내 행위들로 쌓았던 그 의들이 다 타게 되면은, 그 껍데기라는 것이 다 타게 되면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정말로 어떤 불에도 타지 않게 되는 보배. 내 안에 누구? 예수. 예수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3장 15절에 불 가운데 없는 구원에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후서인가요? 이것도 제가 고린도 후서인가요? 잠깐만요. 3장 15절 아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찾아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맞죠? 고린도 3장 15절 맞는데? 고린도 전서 3장 15절.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맞죠?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인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그죠? 여기 보면은 그 전에 보면은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들이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가 쌓았던 그 육이라는 공적이 다 불탈 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게 많이 공을 쌓아 그래요. 보통 우리 설교할 때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탓할 때 우리 안에 대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 쌓는 그 배설물들을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시고 진정한 보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 되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 가운데 인간의 불가능함을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넘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저번 주에 6절 7절을 살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이건 맞겠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죠? 다이아몬드 그릇에 가졌으면 좋은데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 이 질그릇이 저와 여러분 공부했지만 구약에 보면 이 질그릇이 깨지는 그릇인데 깨지는 그릇.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 그렇게 나타냈다고 그랬죠?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을 우리가 만드신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드러나시게. 수요일에 예배 소설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질그릇에서 조금 더 공부를 했었는데 복습을 해보면 이 질그릇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지기 쉬운 신부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깨지기 쉬운 뭐다? 신부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인간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요 다 자신들이 이런 질그릇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 하냐면 다 상감청자 같은 도자기가 되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그래서 우러러 봐주기를 원해요. 그런 상감청자 도자기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깨져야만 되는 그런 그릇.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도자기 되고자 하는 그 육의 욕망이 다 뭐예요? 종말에는, 종착지에는 멸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깨어져서 내 안에 보배되진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세목들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쌓는 게 순종이 아니고 내 뜻,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도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예수라는 신랑의 뜻 앞에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서 오직 예수라는 신랑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깨져버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 안에 보배되신 예수만 그래서 찬송받으시게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다? 순종의 자리. 그게 순종의 자리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없는 깨진 그릇이 바로 나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자네. 그러기에 예수만 찬송받으시게 되고 예수만 드러나게 되고 예수만 자랑받으시는 자리. 이게 나의 부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깨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을 거예요. 깨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져가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하면 그릇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 했죠? 그릇의 정체성. 그릇의 정체성이란 그릇 자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그 그릇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할까요? 아니면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 그릇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있다고 보세요. 그릇들, 그죠? 많은 그릇들이 있죠. 여러분 아끼는 무슨 좋은 도자기 같은 그릇들도 있고 막 쓰시는 그런 그릇들도 있을 텐데, 네?
금그릇, 뭐 성경 그런 말씀들 하죠. 금그릇, 은그릇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 그죠? 그럼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고 또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너무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그 그릇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할까요? 아니면은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가 그 그릇의 정체성을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금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금그릇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것으로 그 그릇에 이름이 붙여질까? 예를 들어서 그 금그릇 안에 밥이 담겨 있다. 그럼 무슨 그릇이라고 해요? 밥그릇. 그 그릇 안에 국이 담겨 있다. 그럼 무슨 그릇이라고 해요? 국그릇. 그 그릇 안에 보석이 담겨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보석함. 그죠, 여러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릇이야. 이게 보기에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와, 이거는 그냥 놔둔 것 자체로 이게 그냥 작품 같아.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의 오줌을 담는 용도로 쓴다. 그럼 뭐죠, 그게? 요강. 그죠, 여러분? 그 정체성이란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그릇의 자격과 됨됨이, 그 그릇의 조건과 능력은 그 그릇의 정체성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자격과 조건이 출중한 그릇이라 해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 인간의 소변을 담는 그릇이 되면 주인이 그렇게 쓴다 하면 그것은 요강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을 담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뭐다? 그릇이다. 그 그릇 자체가 영광이 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임을 깨닫게 될 때 나에 대한 판단,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서 나를 깨도 그 세상의 어떤 평가를 받게 되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왜? 내 안에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왜? 내 안에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안에 내용물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보게 되신 예수만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과 우리 삶 가운데.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자신을 도자기로 만드는 그 나의 소망, 나의 희망,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육. 그 육이라는 것을 뭐예요? 깨트리셔서 내 시선이 나에게로만 향해 있는데 그것을 돌리게 하셔서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께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벌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배 되신 예수가 진정 우리 전 모든 것의 가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치. 근데 그 예수가 가치가 되지 못한 인간은요, 지 자신이 도자기가 되려 해요. 예수가 그 보배가 진짜 보배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도자기 되려 합니다. 열심히 뭔가를 갖다 내놓으려고 행동을 통해서 잘하고 잘못한 것을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막 깨요. 스스로를. 여러분 이게 도자기 굽는 도공들 보면은 도자기를 막 굽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떡하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다 쓸만한 물건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깨요. 그냥 그 하나 그 작품 하나 만들려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하다 다 껴버려요. 다. 그거 저 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주는 것도 밥그릇 할 수 있는 거. 너무 예쁜 것들 다 제가 볼 때 다 똑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제 자신을 도자기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그 안에 있는 예수라는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거 모르면요, 뭐예요? 내 자신 하나를 갖다 작품으로 만들려고 스스로를 엄청 판단화해서 깨갑니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이건 돼, 이건 안 돼 하면서 계속 깨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깨고 율법으로 깹니다.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도 깨요. 계속 정죄하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よ. 있다는 거죠. 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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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안 깨지려는 행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이걸 깰 그릇, 이건 안 깰 그릇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안 깰 진정한 도자기가 되고자 그렇게 애쓰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다? 곧 멸망이다.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 하고 스스로가 보배가 되려 하는 것, 스스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뭐예요? 성경은 죄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예요. 근데 세상은 다 이걸 원하죠. 내 스스로가 같이 있어 되기를 원하죠. 인간 스스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들 그래서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외모. 그 도자기가 생긴 외모, 그 안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이제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뭐로 판단해? 그 안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외모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들고 오는 거 그거 갖고 신경 쓰지 않으세요. 네 안에 누가 있는가? 네 안에 뭐가 담겨 있는가는 아니면 여러분을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외모로 자기 자신들을 가꾸고 판단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 훌륭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꾸민다 하죠. 마태복음 23장 29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을 했냐면은 후손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후배들, 제자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육을 해요? 스스로가 그 교육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나쁜 짓은 버리고 옳은 짓을 하게 하려고, 옳은 행위를 하게 해서 그래서 스스로가 멋진 도자기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인간들의 그 선조들의 업적이 기준이 되어서 야 저렇게 해야지 이걸 기념하고 세우고 너희도 저렇게 돈 받아 따라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그 선지자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훌륭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게 지옥에 갈 독사의 새끼들이 하는 짓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 신이 된 그 의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지금 의 쌓고 있는 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때 함께 그 선지자들, 그 조상들과 함께 살았더라면 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들 편에서 그 선지자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 같은 훌륭한 자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판단하에, 자신들의 생각하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도덕 윤리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행위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이런 훌륭한 의를 내놓는 우리는 당연히 예전에 선지자 때 있었다 해도 그런 행위들을 내놓았을 거야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옳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 아주 좋은 세상으로 만들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죠 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해야 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 같이 그 선지자 우리 핍박 안 하지. 우리는 그 선지자들에게 순종했지. 내가 만약 아담이었다면 나는 선악과 안 먹을 자신 있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선악과를 안 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있다는 거야. 아유 바보 아담. 왜 그가 선악과 먹었고 우리를 용모의 목걸로 만들어서 아 진짜. 나는 자신 있어.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그들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 그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즉 그 능력에 신의 자리에 올라 있다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사실 그들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구약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박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선지자들이 뭘 선포했는지도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저 그 말씀 지킬 수 있다고 내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선지자들이 말한 거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선지자들이 말한 선포의 내용은 그들이 그 말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6절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존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 이해가 되세요? 조금 아까 말라기서도 그렇잖아요. 다 니네 다 불로 심판받을 멸망할 자들이잖아.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는 짓은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거 잘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끝에 갔더니 뭐야? 다 멸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어쓰죠. 로마 3장 10절에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들이 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엉뚱이란 것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네? 여러분 야봇을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알고 떠세요? 거짓말. 하나님 진짜 여러분 들어오면 여러분 여기 다 오셨어야죠. 맨날 돈 벌러 주일날 돈 벌러 가시잖아요. 돈 벌 일 있으면 예배 안 오시고 진짜 뭐 하나님 두려워하시지도 않잖아요. 다 먹고 살려고 그냥 하나님 이용하려면 되지. 그죠 여러분? 우리죠? 안 두려워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로만 그냥 하나님 그러지 뭘 두려워합니까? 인간들이 다 이래요. 그냥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유익 찾아서 내가 도장이 되려고 사람들이 내 영광을 갖다 챙겨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자신들이 옳다고 판단하에 자신들은 옳아라고 생각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게 다 뭐예요? 지옥에 떨어질 자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명명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 4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 얘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셔서 이런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자잖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그렇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 거야. 이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까지도 판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그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우리 때문인데 인간들이 신이 되어서 심판의 주자가 되어서 그런 예수가 지가 잘못해서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신성 모독죄로 당연히 십자가 져야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선악 판단의 주자가 되어 있는 인간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눈먼 양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선포의 내용도 모르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독사의 새끼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을 의로 삼는 것을 포기 못한 채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 심판자, 그 판단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그 판단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뺏어가시는 역사를 벌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선악 판단의 그 판단력이 깨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선이라는 것들,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악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그것에서 자유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의 카톡에 그런 글이 써져 있었어요. 되게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시는 분인데 그분의 카톡 대문, 그 대문이라고 그러나요? 탁 쓰면 앞에 글이 있게 막 써있는 가난은 죄다. 그렇게 글이 쓰여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가난이 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은 죄 같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게 죄라고 이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재판 같은 거 벌여도요, 이 돈이에요, 다. 결국에. 변호사들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장난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세상은 그냥 돈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가난은 죄예요. 근데 가난은 죄, 병에 걸리면 뭔가 내가 잘못 살아서 저주받는 거다. 건강이라 복받은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죠. 근데 이런 생각들, 이런 인간의 판단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예수님 믿어 복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자 돼야 돼. 예수님 믿어서 복받으면 어떻게 돼요? 있던 병도 나아야 돼. 건강해져야 돼. 이게 선이야. 은근히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여깁니다. 여러분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바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갖고 이런 것들을 선이고 이런 것들을 악이라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꼬꾸라뜨리시는, 깨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 것이 여러분 복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면 그거에 자유케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 안에 누가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의 판단, 그런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께 차압될 때 좀 가난해도, 좀 병이 들어도, 고난이 와도, 이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 해도, 저 교회들, 저 코로나 옮긴 집단, 무슨 오늘도 교회 가면 무슨 교회 가는 게 죄같이 여겨지는 그런 어떤 이 세상 풍조, 이런 모든 것에도 자유하게 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배, 그분만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임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다들 헷갈려하고 있어요. 교회, 제가 볼 때는 교회도 헷갈리고 이 세상 다 헷갈려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이라는 종말로 향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육이라는 것도 종말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죽음이 찾아와요. 이게 10년 안에도 올 수 있고 그죠? 여러분 다 종말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 그 깨지는 육의 깨짐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드러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라는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주체자가 된 내가 삭제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진정한 안식이 예수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 뭐고 진리인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생산해낸 것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한 업적에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이룬 것들, 그리고 이룬 어떤 산물들에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네? 저는 이 백신 개발에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어요. 하나님 저 천국 갈 만하죠? 관심 없으세요. 저는 이 공산주의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열사합니다. 관심 없으세요. 로마의 압제에서는 이스라엘을 갖다 빼낸 해방시킨 그런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없어요. 저는 말씀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 갈 만해 그런 거 없어요. 저주받은 인간들, 시체들이 생산해낸 저주받은 것에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왜? 다 우리가 손댄 것들은 저주받은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뭐 있나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 예수.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니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나 줘버려.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 가이사 뭐 이 세상. 이 세상 것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에 여러분을 넘기신 것은 그 안에서 진정 가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알고 보고 그 예수 사먹게 돼서 그 예수와 함께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인간들이 내린 그 선과 악이라는 잣대 아래서 그 선이라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행하고 지키면 마치 난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고 거룩해지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게 돼 있는 종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신이 된 인간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런 행위가 아닌 예수를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의의가 뭐예요? 의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 어떤 정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의는. 하나님 말씀하신 의의는 뭐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그 창조든 창조주의 자리,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각자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관계.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조주는 창조주의 의무를 다합니다. 창조주의 의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은 뭐예요, 그럼? 피조물의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신이 된 인간들은 그 은혜 받기를 싫어해요. 왜? 내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깨진 그릇,
예수라는 복에만 저는 의존해야 될 사람 맞습니다. 저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죽은 시체 같은 존재네요. 그러니 그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의예요. 세상 사람을 때 야 저 세리 야 정말 전 죽어 마땅해. 근데 그 세리는 주님 맞아요. 전 죽어 마땅한 존재니까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거 베풀어 주세요. 그거 아니면 전 안 돼요.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의예요. 관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저 값없이 감사로 부끄럽지만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게 피조물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싫어요? 아, 못하러. 내가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의존해야 되는데요? 그냥 조금 도와만 주세요. 좀 힘들 때. 그럼 내가 갈 테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갖고 상 달라는 거죠. 내가 있겠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잠깐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게 해주셔야죠.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정리하면 기독교는 선한 일, 착한 일, 도덕, 윤리적인 행위들로 잘 내어놓은 스스로 훌륭한 도자기가 되는 그런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추구하는 종교, 불교, 유교, 힌두교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그래서 다 자력 종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자기 되려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자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이 역사 가운데 나의 불가능함과 무능력함이 깨달아지고 내가 죽은 흙, 시체임이 깨달아져서 그런 내게 부으신 그 놀라운 생기, 그 은혜 그것만을 의존하게 되고 그것만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만을 의존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사먹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누구 보이세요? 예수 보이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열심으로 착하게도 사시고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오름이 아니고 좋음이에요. 좋음과 오름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다 지켰다 해도 여러분 지키든 못하겠지만 지켰다 해도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 죄로 인해 뻥 뚫린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안식할 수 있음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 주신 거예요. 진정 오직 행복한 길, 오직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예수 안에만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여러분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넘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상황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점점 핍박합니다. 근데 그 핍박이라는 것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더 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껍질이 벗겨지고 화형에 당했어요. 먹고 살 길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자 다 어떻게 했어요? 땅 파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 안에 있는 예수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죠? 그들을 핍박하든 그들이 그렇다고 저항합니까? 대항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만을 붙들게 되는 그것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밥에 대해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미워해요. 이게 맞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날 미워하지 너희도 미워하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자기가 도자기 되려 하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래요? 니네가 도자기 아니래잖아요. 나만 진짜 보배되잖아요. 세상은 이거 싫어해요. 왜? 인간들은요 다 내가 보배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의, 이 세상이 생각하는 선인, 그거 예수님은 아니라 그래요.
당시에 가장 선인, 가장 의인, 가장 거룩한 자같이 비춰졌던 도자기였던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개새끼, 아니 죄송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도자기를 다 독사의 새끼야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은 달려듭니다. 니네가 뭔데 이 의인을 갖다 독사의 새끼를. 세상은 다 자기의 잣대 안에서, 자기 기준 안에서 이 사람은 의인, 이 사람은 악인을 평가해 놓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예수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 열받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핍박받게 돼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 육이 벗겨져 나갈 때 예수가 더 드러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난리 났잖아요. 뭐 예배 금지, 그죠? 시켜야 게 무슨 솔직히 까먹고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제가 이런 거 말하려면 진짜 좀 밤새고도 말할 것 같은데 그냥 입이 예수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죄에 미워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괜찮아요. 예배 금지한다고 예배 금지가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끌고 가시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배 금지? 기독교 은근히 교회를 갖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동영상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단 안에 미자립 교회가 한 70%예요. 여러분 미자립 교회들은 이런 동영상 이거 촬영할 사람도 없어요. 청년들도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같은 이런 장비도 없어요. 그래서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은 이 금지 명령 때문에 다 지금 교회 예배 못 드려요. 그냥 문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한 1, 2주, 3, 4주 가뜩이나 다 20명, 1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못해요. 다 못 드려요. 그럼 그들이 한두 번 빠져가면 올까요 또? 생각해보세요. 가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이 기독교인들 저 코로나 새끼들 막 이러면서 코로나 퍼뜨리는 저 이상한 저 아주 그냥 나쁜 놈들 막 모든 것은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막 여러분 뭐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져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카페 가면 다 벗고 있는데 여러분 저 지금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스크 쓴 상태에서 얘기하면 0.1%도 안 걸린대요. 근데 카페 가면 다 벗고 있고 음식점 가면 다 벗고 있어요. 거기서 걸려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교회에서 걸렸대. 안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분 영화 티켓을 갖다가 팔고 무슨 뭐 관광하라고 막 그런 티켓들을 갖다 수십만 장을 갖다가 쏟아놓고, 그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면서 따닥따닥 붙여 앉아놓고 다 공연 보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정부로 하면서 교회는 다 이렇게 떨어졌고 예배드리는데 교회에서 한 명이 딱 터지면 다 교회 책임이에요? 지네 책임 전가하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빼면요 나와서 지금 저 데모할 수 있습니다. 저 청와대 앞에 와갖고 야이 개 XX들아 하면서 욕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근데 예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다 그냥 숨어버린 진리가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진리 대신 예수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거짓된 곳, 이 어둠의 그 실체들이 있는 이 세상 속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라고요. 그거 알라고 오늘도 말씀 우리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언젠가 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도 언젠가 다 끝납니다. 병들어 죽고요. 사람은 다 아파 죽어요. 다 힘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안에 우리는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진짜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영생이라는 생명, 참 생명을 소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가짜 생명 속에서, 가짜 나라 속에서 진짜 나라, 진짜 생명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주님을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